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왠지 빈자리가 조금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쪽이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유에서 무, 그리고 무에서 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었고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태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전부 다 이루어 주셨듯이 새롭게 확장된 예수님과 나 그리고 우리 사이의 언약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눌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베푸시겠다고 약속한 그 복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또 무엇이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먼저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언약의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성취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또 순종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 전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가 손에 쥐고 있었던 세 가지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점점 범위가 축소되는데 첫 번째로 가장 큰 범위를 나타내는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가 어떤 지역이었냐면 이곳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히브리 민족만 살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살던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하신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더 이상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삶의 방식에 너가 물들어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줄 새로운 땅에서 오직 내 말대로 그리고 오직 내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땅은 우리에게 어딜까요?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모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제 언약을 받고 나서 짐 싸들고서 바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당장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해야 그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삶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삶이란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면 괜히 우리 마음 한켠에 부담감이 확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마주하는 일상생활 가운데 흔하게 마주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하나님께 말씀 고백한다든지, 평소라면 화냈을 법한 일들에 웃으면서 그냥 가볍게 넘어간다든지 하는 것들을 말이죠. 그냥 나에게 어떤 손해보는 일, 나에게 조금 억울한 일, 나에게 다른 사람이 화를 돋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냥 쉽게 웃으면서 괜찮아,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언행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화내거나 함부로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는 것이,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는 것이 곧 거룩한 생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작은 거룩함들이 모여서 태산 같은 거룩함을 만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경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땅에서의 삶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거룩한 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버리길 요구하신 것은 친척이었습니다. 친척.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근동 사회는 당연히 지금보다 치안 유지가 잘 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굉장히 치안이 좋은 축에 속해서 새벽 늦게 돌아다녀도 별일 없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뭐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해가 지기만 하면은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치안이 불안정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그 옛날 고대 근동 사회는 어땠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도 뭐 함무라비 법정 같은 법이 존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치안 유지에 한해서는 법에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마을 단위로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치안 유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마을 단위로 치안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구성원은 대부분 친인척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친인척들과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치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당시 친인척들이 다 한 동네에 모여서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방범대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인척이 많은 집안일수록, 많으면 많은 집안일수록 치안을 유지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했고, 더 유리했고, 더욱더 안전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친척들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이 친척이라는 안전지대에서 빠져나오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는 한 동네에 사는 그의 친척들이 더할 나위 없는 그의 안전지대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영적으로 위험한 지대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친척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물리적으로는 안전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위험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친척들을 떠나지 않으면 그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친척들을,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평안하고 또 심리적으로 가장 평화로움을 느낄 때가 우리의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할 때일 수 있습니다. 평화는 분명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제외된 평화는 우리에게 안일함과 교만함을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지대에서 나오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안일함과 교만함을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만 최우선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안전지대가 아니라 그 어느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어디? 하나님 품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전지대가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안전지대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부모, 자녀 혹은 친인척이 될 수도 있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절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아예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면 이 시간 그 우선순위를 뒤집어서 하나님을 나의 첫 번째 안전지대로 여길 수 있는 우리 경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큰 범위였던 고향이었고 그 다음은 고향보다는 조금 작은 친척이라는 중간 범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작은 범위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작은 범위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긴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각별한 존재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지금 이 시점에 아직 이삭을 얻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각별한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왜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시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이었습니다. 이 복을 아브라함 네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버지를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무슨 아버지를 떠나라는 것이 옛날 고려장처럼 부모를 내다 버리라는 그런 불효의 관점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버려야 내 손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새롭게 쥐어주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때까지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자식을 주시겠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새롭고 더 긴밀하고 더 소중한 것을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너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 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구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사실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미 진작에 단념하고 포기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거나 하염없이 세상의 안전지대에만 머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무의 상태에 머무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의 안전지대에서 빠져나오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부활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임이라는 것은 그 가족에게서 나올 새로운 생명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부활시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를 이행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세 가지를 버리는 것입니다. 첫째, 세상의 방식. 둘째,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인 세상의 안전지대. 셋째, 세상 것들 중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이 세 가지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유에서 무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유에서 무로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버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방식,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안전지대, 내가 손에 꽉 쥐고 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이것들을 다 버려서 지금 나를 무의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 가지를 다 버려서 우리를 무의 상태로 만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바로 우리를 무에서 유로 다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즉,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앞서 말한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주님이 우리를 무에서 유로 이끌어 가실 때,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내가 끌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도중에 끌려가지 않고 그냥 멈춰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잘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도중에 하란이라는 도시에 멈춰버렸습니다. 거기에서 거류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란에서 거류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은 진행이 일시정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은 계속해서 불임 상태, 즉 무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무의 상태가 끝난 것은 결국 언제였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을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데라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사람은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데라가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의 집, 즉 건물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버지를 떠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나게 되면서 그 여정의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버지인 데라에게 갔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쭉 멈추지 않고 바로 직행으로 갔어야 하는데 데라가 그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질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을 주도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를 무에서 유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가 곧장 직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버지인 데라에 의해서 도중에 한 번 멈춘 적이 있지만 우리는 그 발걸음을 누군가에 의해서 멈추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의 안전지대를 버리고 주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모두 버릴 때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구원의 복 그리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꺼이 내 손에 쥔 것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이 쥐고 있으니까 나도 따라서 그대로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쥐고 있는 걸 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나 스스로의 믿음과 결단으로 오늘 말한 이 세 가지를 다 버려서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능력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